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대하는 자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저도 이 위하고 장이 좀 약했는데 건강검진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혹은 자기 자신의 건강을 너무 과신해서 검진을 잘 받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과 자만심을 내려놓고 건강검진을 해야 문제를 발견하고 빨리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검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건강의 상태를 점검하지 않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나름대로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열심히 했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중간 점검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이죠. 사실 목회자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것은 그것 때문이에요. 영적인 의사로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말씀을 통해 점검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낸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시험에 들기도 해요. 그거는 점검받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또 한 가지의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 가지의 시험,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문제 상황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오늘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험도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본질은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시험 그리고 믿음의 시련이 같은 동의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점검, 확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종류의 그 시험 혹은 문제 상황들은 우리의 믿음의 진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 아니면 흉내만 내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검진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그렇게 검진해서 더 건강한 믿음, 더 강한 믿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시험은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상황, 고난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과 그 문제 상황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고
때로는 낙심하지 않을 수 없고 때로는 절망까지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여러 가지 시험이 별로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여러 가지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면 바로 잡아야 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이 뭔가 건강하지 못하면 다시 건강하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믿음의 시련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의 상황들, 그 문제의 상황들을 잘 대처해야 합니다. 어떻게 잘 대처하고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될 것인가, 세 가지로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 원해요. 첫 번째, 오늘 비교는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 시험, 믿음의 시련으로서의 시험은 도망가면 안 돼요. 반면에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어요. 이 두 종류의 시험 다 우리가 그 시험에 들리면 안 되죠. 근데 여하튼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거절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유혹을 주는 상황에서 우리는 도망가야 돼요. 그게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대처하는 길입니다. 반면 믿음의 시련으로서의 시험, 여러분의 믿음의 진위를 따져보고 여러분의 믿음의 건강을 검진하는 그런 역할의 그런 시험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도 기쁘게 받아들여요. 여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무조건 기쁨으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으라.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할 뿐이죠. 이런 종류의 시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시험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분이 우울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고 그리고 감사와 찬송이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시험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따져보면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요. 그게 더 많습니다. 그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서라도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우격다짐으로 무조건 기뻐하라 라고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기뻐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3절의 말씀이죠. 3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라는 것입니다. 뭔가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가 뭐죠? 아마 여러분들이 인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생각하는 정의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정의들이 저는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내의 정의를 이 시간 제가 장황하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인내가 있어야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반면 인내가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 야고보가 쓴 이 야고보서에는 믿음, 특별히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해요. 그저 우리의 두뇌에서만 맴도는 믿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으로 끝나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인 그런 어떤 체험에 국한된 그런 믿음에서 머물러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우리의 두뇌, 우리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행함으로 이어져야 돼요. 사도 야고보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진단했어요. 그리고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참 말은 많이 하는데, 참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런 신앙생활 자체를 정죄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 혹은 부족한 믿음, 혹은 죽은 믿음을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를, 그 인내를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우리 안에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저절로 생겨지는 그런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하는, 그게 바로 인내라는 열매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우리 3절 4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비슷한 논지에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시련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믿음의 시련이 당장에는 우리 인생의 마이너스처럼 것처럼 보이고, 믿음의 시련이 당장에는 우리에게 근심을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믿음의 시련이 우리 안에서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6절 7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통 시험은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변별력 때문에 필요한 거거든요. 테스트. 조금 있으면 수능 시험을 학생들이 보게 되는데, 세상에서는 시험을 꼭 치르게 됩니다. 대학을 들어갈 때, 직장을 들어갈 때 다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의 목적은요, 변별력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잘 하지 않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실족해가지고 그 시험에 불합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실족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 시험에 우리를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신 그 분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지성에서만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감성에서만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어지는 믿음,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일에 실패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우리는 어떤 일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어 나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두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4절이에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헬라어 원어에 좀 더 기초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인내가 온전한 행위로 이어지게 하라.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세가 필요해요. 좀 쉽게 얘기하면 버텨야 돼요. 버텨야 합니다. 버티는 게 인내예요. 어느 때까지 버텨야 합니까? 그 인내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까지 버텨야 돼요. 그 시간이 때론 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밥맛이 없어요. 날 봐도 밥맛이 없고, 서로를 봐도 예수 믿는 가족들이라고 하는데 밥맛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언어로 나타나야 되는데,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나 스스로를 봐도 그렇고 우리를 서로를 봐도 그렇고 다 실망스러워요. 밥맛이 없다는 말이 실망스럽다는 그런 은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행함 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과정이 때론 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잘 견디는 겁니다. 그 과정을 잘 견디는 거예요. 제가 지난 번에 설교 시간에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을 읽은 내용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광야의 특징을 정의하셨어요. 여러분, 광야 특징이 뭡니까? 광야의 특징 중 하나는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오른 방향으로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끝까지 가는 게 광야에는 더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비유한다면, 우리의 세상살이를 광야 여정이라고 비유한다면 우리 광야에서의 성공은 뭘까요? 높은 산에 빨리 오르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게 성공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완주해야 돼요.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한 가지는 꼭 해야 돼요.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그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보면, 오늘 본문 구절은 아니지만 야고보 사도가 그 비결을 한 번 더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견뎌야 돼요.
참아야 돼. 그 과정이 때론 길다 할지라도. 또 속도가 느릴 수 있어요. 저를 바라봐도 참 속도가 느린 것 같아요. 예수 믿은 지가 벌써 30년이 돼가는데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는 소품이 있으니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속도가 너무 느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실망스러운 그런 평가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도가 느리더라도 방향은 올바로 나가야 합니다. 속도가 느리더라도 그 옳은 방향으로 끝까지 가야 돼요. 참고 견디는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낭망하고 시험에 들리게 될 때 우리가 정말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돈을 지불하고 배우는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유전자, 그런 IQ나 EQ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지혜를 또 다르게 정의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오늘 여기 자막에 나오지는 않지만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 지혜를 사도 바울은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동일시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혜를 이러한 성경적인 컨텍스트에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지혜란, 따라합시다. 지혜란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 이게 지혜인 겁니다. 단순히 IQ가 아닌 거예요. EQ가 아닌 거예요. 학원과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가끔 막힐 때 뭘 찾아요? 네이버 지식인. 거기 안 나옵니다. 이런 지혜. 이 지혜는 우리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 첫 번째 나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능력 없으면 못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그것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잠시, 제가 어저께 좀 마음이 좀 우울해가지고 요즘은 왜 이렇게 우울한지 몰라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밤 11시쯤에 무한도전을 이렇게 틀었어요. 무한도전. 막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그 무한도전이 끝나니까 또 다시 마음이 우울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는 것,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이 2절의 구절은 그런 이상적인 구절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싹 잊어버리는 구절이 되는 거죠. 왜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도 마찬가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여러분, 잘 견디고 계시나요? 가끔 보면 참 믿음도 좋은 것 같고 성령도 충만하신 것 같고 사람들이 참 인정하는 신앙인인 것 같은데 잘 견디지 못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도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여러 가지 시험을 대처하는 자세,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5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학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IQ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경험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심지어 스펙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지혜는 성령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류에게 정말 필요한 지혜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더 큰 소리로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1장 5절의 구절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이 지혜는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살 필요가 없어요.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거저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병상에 있을지라도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건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부족하여 능력이 부족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후한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 그래야죠. 달라 그래야죠. 왜 이걸 믿으면서도 달라 그러지 않아요? 왜 여전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스펙으로만 살아가려고 합니까?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혜로만 살아가려고 합니까?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맥으로만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러니 여러 가지 시험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따져보세요. 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연속일까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스펙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인맥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이 누구입니까?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의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오직 나의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리라. By faith.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자신의 스펙으로 살아가고 자신의 경험으로 살아가고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고 자신의 IQ로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전에 불렀던 보험성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후히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저주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슨 능력과 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그분께 순간순간 도움을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그 시험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그 시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마귀를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우울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누르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게 하고 계속 악순환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온전한 기쁨으로 기뻐하심으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219장